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에서 시작을 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빛과 소금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역할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이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율법이라고 일컫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 그렇게 부르고, 여호수아서 이후에 역사서들을 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시편, 시가서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줄여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더 줄이면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의미에서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특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율법서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좁은 의미에서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또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에 대칭되는 말로서 율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바로 그 도리를 우리가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인정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지켜야 될 조목들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613개 조항의 세부적인 지침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켜야 될 것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의미에서 율법, 또 복음과 대칭되는 면에서 율법, 이렇게 우리가 거론을 하는데,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 율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넓은 의미에서 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좁은 의미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율법 사수파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율법을 사수하러 이 땅에 태어났다.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율법 없는 데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율법을 폐지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겉모양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신 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죠. 이 율법은 과거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과거의 법인 동시에 현재의 법이고 미래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원한 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얘기할 적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은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표준,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에서 1년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거기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과거 이집트에서 살 때의 삶의 표준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삶의 표준에는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표준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뭘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원숭이나 침팬지가 종교를 가진 거 봤습니까? 돼지가 종교 가진 거 봤어요? 그 짐승들은 섬길 줄 모릅니다. 오직 인간만이 종교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놓고 제물도 바치고 절도 하고 그래서 참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삼양동에 이렇게 잠깐 다녀오는데 거기에 간판이 하나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천지신명. 여러분 천지신명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천지신명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지신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또 천지신명이 인격이 어떤 인격체인지, 천지신명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할 계획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섬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무슨 점을 쳐봤더니 무슨 지도자가 될 무슨 그런 운명이래나 뭐래나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이 대통령이 점을 치는 것은 이게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지구상에 가만히 보세요. 제일 못 살고 제일 비참한 나라들, 굶어 죽고 참 형편없이 사는 나라들 보면 하나같이 미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지구상에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일본이죠. 그러나 일본도 사실은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면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을 보십시오. 다 잘 사는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전된 지역이에요. 못 사는 나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에 다녀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것을 깊이 느꼈어요. 무슨 어버이 수령님 입만 뻥끗하면 어버이 수령님 그러는데, 그 어버이 수령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 있습니까? 알 거지 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땅에 나오는 그 식물이 제대로 나질 않아요. 어떻게 되먹은 것이 똑같은 땅인데
군사분계선 이쪽으로는 곡식이 이렇게 자라 있고요. 그것만 딱 넘어가면 곡식인지 풀인지 뭐 비리비리한 것이 몇 센치 자라지도 않고, 어떻게 똑같은 땅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속인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게 1년에 몇 조 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복을 받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예요. 종교성은 있는데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시고 공중의 새나 풀 한 포기까지도 움직이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표준이죠. 율법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표준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 삶인가?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직업이란 무엇이며 재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친구는 누구이며 이웃은 누구인가? 결혼이란 무엇이고 자녀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또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고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이며 백성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표준을 제시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표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심판의 도구요, 심판의 표준이 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 시대의 역사도 또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나 또는 한국의 역사를 배우지만 그 역사라는 것을 배울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세워졌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영원히 번영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들의 소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요, 심판의 표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법을 보면은 참 세상 법이라는 것이 무말랭이 같이 좀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듯이 버젓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쳐도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함,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분명한 범죄를 규정한 것들이 이제 와서는 또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요. 죄를 짓는 데 담대해집니다. 뭐 죄를 지어봤자 뭐 법이 바뀌면 또 처벌 안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법은 참으로 엉성하고 변질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표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바꾸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대형 버스에 올라타는데 우리 같은 일행이 다 이제 선후배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면 대략 중간 뒷자리에 앉습니다. 아, 이쯤이 내 자리다. 그 아픈 선배들의 자리고요. 그래서 뒤에 앉으면은 새파란 놈들이 앞에 가서 다 앉아버려요. 그럼 우리의 훨씬 어른들이 맨 뒷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세대가 참 부모님께 효도한 마지막 세대이고 효도를 조금도 못 받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장유유서를 다시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 또 시대에 뒤떨어진 놈으로 또 욕먹겠죠. 요즘 세상이 뒤죽박죽 아닙니까? 능력 보니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저 능력 있는 사람이 뭐 젊든지 뭐 하든지 다 이제 윗자리 되고, 뭐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좀 능력 없는 사람이 꼬레비 서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래도 아직까지 다행인 것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입장 바꾸자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그만해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혹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 엎고 바뀌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저 심판하시는 표준을 그저 이때 저때로 막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술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표준으로 엄격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표준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또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율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떤 의미에서 완성하셨다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 예수님은 율법의 최종적인 해석자이시고 완전한 해석자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는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이런 책망을 받았냐면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례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강조를 했어요. 사실 안식일에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 날에는 바늘을 운반해도 죄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셨는데 의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바늘을 운반하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바느질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옷섭에 바늘을 끼워놨다가 다음날 입고 다니면 이건 노동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살인에 대한 교훈, 간음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그래요. 살인이란 뭐냐? 남을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마음에서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또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죄를 지은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심도 있는 해석을 하셔서 율법의 최종적이고 또 완전한 해석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죠. 또 두 번째로는 제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사법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모든 예배가 항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피 흘리는 순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주 힘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건강해야 되고 또 힘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25세 내지 30세에 시작을 해서 50세가 되면 은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절차 중에 중요한 것이 제물 잡는 것인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이 소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소를 망치로 때려도 잘 안 죽습니다. 그 힘든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또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거제나 요제 같은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 들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잘못 바치다가는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바치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연락하실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 힘들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서를 생략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서 바친 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시대 제사드리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의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양이 죽어서 인간이 속죄를 받는다면 양을 얼마든지 죽이겠죠. 그러나 양이 죽어서 인간의 죄가 속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 구치소에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죄수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부 양이나 소를 대신 죽이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는 하나의 모형적으로 행한 것이고, 그러면 왜 그런 걸 행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이제 장차 나타날 실체를 예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양이나 소를 피 흘려 잡지 않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신 완성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유일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의인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받을 은혜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또는 일생에 지을 죄를 용서받는 그 용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들에게 보태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지킨 자로 인정을 해주셔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충족시켜 주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도 덮어 씌우셔서 지킨 자로 간주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의 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고 율법을 이행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십자가의 속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심으로써 얻는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율법을 완벽히 지킨 자로 간주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완전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을 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fulfill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fulfill이라는 말, 또 제루살렘 바이블에 보면 achieve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또 NIV 성경에 보면 이 accomplish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이 fulfill이라는 말은 어떤 의무나 약속 따위를 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했다는 뜻입니다. achieve라는 말은 어떤 설정된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표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ccomplish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미흡한 상태로부터 이것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완성자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설정하셨는데 한 사람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면 그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하신 분입니다. 재미가 없죠.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율법인데, 우리가 율법 그러면 법이라는 게 보다 재미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벽한 해석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특히 제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그 율법을 과거의 어떤 상징이나 모형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제 실체로서 완성하신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의를 전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참으로 중요한 완성자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율법을 넓은 의미에서 이 율법이죠. 이 율법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원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지성인인 줄 알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요즘 사람이 책 잘 안 읽어요. 그런데 한 권만 읽으면 지성인 취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시면 신구약 성경을 몇 차례만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이것을 다 읽으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안목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